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 조사를 매년마다 하는데 1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지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평등입니다. 불공정.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문제가 평등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해제하는 말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제가 봐도 저는 아이들에게 흙수저 인생 같아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에게 여러분 100억의 재산을 물려줬다 칩시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없습니다, 돈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실 평생 벌어도 100억을 넘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된다, 힘을 쓰면 된다,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알다시피 우리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급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세 시대의 귀족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는 그 등급은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경제적 잣대 때문에, 또 자신이 어릴 때부터 계급화되어진 이런 문화 때문에 마음이 많이 먼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의 주어진 환경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빚을 짊어지고 출발한답니다. 등록금 대출로 인해서 이미 그 학생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의 빚을 지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위 여는 금수저의 인생들은 빚이 아니라 그들은 부모님들의 좋은 차에 타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학생들은 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간다 할지라도 휘발유가 마르지 않는 자동차를 탄 친구들 이기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평등과 불공정은 젊은이들의, 청소년들의 마음의 꿈을 무너뜨리는 아주 큰 독소적 요소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과연 시대와 역사는 평등하고 공정했던 시대가 있는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어디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분 역사 속에 혁명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혁명이 완전하게 성공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공정한 사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그런 사회에 대한 비전은, 꿈은 가지는 것은 맞지만은 그런 사회가 오리라고 여러분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사회와 이런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우리 시대 속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좀 용기를 그래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용기는 어떤 스펙이나 학력이나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용기를 내지만, 우리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두교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고 말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늘 했던 말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이런 이 꿈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무엇이 여러분 엄청난 일확천금의 물질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등과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청소년주의를 맞으면서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 마음속에 우리의 10대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진 지가 여러분 근 90년이 됐습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어졌지만은 성전을 지키는 또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지키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 90년이 넘게요. 어느 누구도 이런 무너진 이 성벽을 바라보고 재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도전해 봤지만은 방해거리 때문에 그들은 이 성벽 재건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1장 2절 3절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2절 3절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완전히 황폐화되었어.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페르시아는 그 당시 최대의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 세워진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 다음으로 제2인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명예적으로 권력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는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조국과는 아무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관심을 끄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 9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성벽이 그대로 있는 것을 듣고 그는 수일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이 회복되진다. 무너지는 삶의 여러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라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풋풋한 10대들에게 이런 눈물이 메말라간다면 이것은 교회도 미래도 없고 조국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순수하다는 것이에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눈물이에요. 노예미야는 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부가 지금 불타버렸고 무너진 채 주님 9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벽이 무너졌지만 자신들은 좋은 집을 지어놓고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 적들 앞에 조롱을 받든 상관없이 자신들은 좋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천 킬로 떨어진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는 이 노예미야가 좀 울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울지 말아야 될 사람, 울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희낙낙거리며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찌됐든 관계없다는 그들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했는데 느헤미야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 땅의 소식을 듣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 멀리 있지 않은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가 지금 수영 요트 경기장에 건물을 얹혀놨습니다. 저는 뭐 교회가 크다 해서 그 교회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원래는 수영 로타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때였어요. 수영로 교회 대학부를 야베스랍니다. 우리 야베스 기도는 뭐죠? 야베스. 야베스 이 청년들이 저기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그때는 이런 매립을 해서 모두가 여러분 월구덕이었어요. 부산을 품고 그들이 전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엄청난 많은 비가 그 매립지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이 부산 땅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하나님, 부산 땅에 이 많은 젊은이들이, 부산 땅의 젊은이들이 죽도록 해달라고. 그들이 이런 2시간 넘게 장대비를 맞으며 그 요트만 그 늪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당회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무슨 공동회의를 그 땅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야베스 대학생들이 기도했던, 부산 땅을 안고 기도했던 그 지역이 여러분 바로 지금 수영로 교회가 자리를 튼 곳이에요.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참 이상한 분입니다. 어린 아이의 기도, 청소년의 기도, 젊은이의 기도를 먼저 들으세요. 먼저 들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이 무슨 수백 명은 아니지만 여러분 15명, 20명이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100명, 200명이 아니더라도 20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과 우리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쓰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단은 6.25 동남도에 모닥불 기도회로 출발한 운동이 바로 학생신앙운동 SFC입니다. Students for Christ. 제가 그 SFC라는 선교단체 속에서 간사로서 7년 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제1영도교회는 모닥불 기도회가 출발한 곳이에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 어수선했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자. 바른 생활,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 3대 중심의 모토를 내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콧물 질질 흘리는 청소년들이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였어.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자. 우리가 한국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품고 일어나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 중심이다. 우리는 오직 교회 중심이다. 그 제1영도교회 지하에서 모닥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운동이 바로 학생신앙운동이에요. 지금은 이 학생운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그 일을 다른 데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무너지는 시대를 바라보고 일제강점시대 때 신사앞에 참배했던 그 선배들의 그 모든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아파했던 그 눈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대견합니다. 청소년들이 품었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아니에요. 10대 청소년들이 우리의 선배들의 자가들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SFC 학생신앙운동이 죄송합니다.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캠퍼스 곳곳마다. 우리 교회도 SFC 하지만 SFC 없습니다, 여러분. 말만 SFC죠. 부장님, 아니요. 고개를 왜 안 떴어? 전도사님, 맞아요? 말만, 제가 SFC 하라는 게 아니라, 말만 그 SFC랍니다. SFC 정신과 철학과 가치와 행동들은 사실 교회마다 이런 없습니다. 저는 그 제일 큰 원인이 눈물의 영성이에요. 청년들로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우리는 고신교단은 SFC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개혁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것은 학생신앙의 모토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청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눈물이 말한 거예요. 어떤 눈물? 무너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부패와 많은 비리가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이 비사회에 얼룩되어진 이 사회 속에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지. 나만 직장이 보장되고 나만 출산은 되어졌지. 지극히 이기적 마음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우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무너져도 울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들, 그때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이들이 조국교회의 제약과 조국교회의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세우자면서 눈물로 제1영도교회의 그 지하바닥을 적시던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세요. 우리 새벽교회는 크게 무슨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 내서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제가 운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좀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도 크게 소리를 내지 않지만은 그러나 웁니다. 마음으로 많이 울어요. 눈물이 그냥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무너져 있는 마음의 영성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켜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내 상처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최고의 자리, 그것도 여러분 세계 최대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자리에서 조국 땅의 슬픔을 보고 그는 우연히 일어납니다. 자신이 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장 제2인자가 되었는지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부를 축제하고 나만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동시대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뭐랍니까? 에스더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너를 왕위에 올린지 너는 알지 못하냐? 에스더가 뭐랍니까? 삼촌, 제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해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그냥 죽여버렸으니까요. 왕으로 할지라도. 그러나 에스더는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왕 앞으로 나갔더니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어. 에스더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만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여러분 마지막 절입니다. 12월달, 지금 성탄절과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만의 계략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용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20대 때 간이 컸겠습니까? 지금 50대 때 간이 크겠습니까? 묻는 제가 잘못이죠. 20대 때는 이런 물불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보이면 되든 안 되든 저는 다 했습니다. 제가 학생 신학원 SBS를 할 때 통일한국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개교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그때가 1992년이에요. 1992년도에 그 행사를 여러분 교회단의 학교에서 하는데 재정이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1,000만 원 큽니까 작습니까? 작다는 사람이 있네요. 커요 1,000만 원. 근데 제가 무식한 거지 용감한 거지. 후배 한 명을 불렀어. 자, 지금 이 프로젝트는 1,00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1,000만 원이 들어간대. 너 팀을 짜서 교회를 찾아가든 가게를 찾든 스폰서를 1,000만 원 받아오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후배가 너무 저보다 더 무식한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한 달에 스폰서 1,000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말을 했지만은 믿기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 약간 저도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저 북한 땅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90년 통일을 원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의 후원을 받았고 1,000만 원의 후원을 가지고 여러분 이틀 3일 동안에 그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사고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좀 젊은이들 때문에 청소년들 때문에 좀 교회가 늘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시끄러운 교회. 사고 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수없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행착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 좋은 직장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대들의 지혜를 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가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 센터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쓰임받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구하때도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이 직장을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해서 주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지역사회에 부산 땅을 한번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 비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인생, 그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겠습니다. 이 말 하면서도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복받아야죠.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으면 내가 복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죠. 공부해서 남주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기독교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신문기사를 보니 호구가 무슨 말을 아시죠? 바보 같은 사람. 호구는 정말 실패자니까 뭐라고 기록이 났어요. 정말 통계적으로 보니 호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래요. 속도는 느리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언제나 정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젊은이들은, 교회는 좀 호구 같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좀 죄송해요. 주님도 호구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예수님 바보예요. 그렇게 다 주시니 가는 자에게까지 주님은 주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위대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의 바보 같은 죽음을 당하는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이 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3절의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고국 땅에 도착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곧바로 성벽을 시찰합니다. 자, 2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우리가 사실 13절, 14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 울면서 읽어야 돼요.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의 이름은 심장부가 막는 심장부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쓰레기 잔에 뜸이요 말 한마리가 여러분 지나갈 수 없는 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울면서 읽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하나님, 성벽이 이렇게 무너진가? 불타버린 것. 이 쓰레기 잔해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황홀함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벽이 이만하면 때문에 그건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을 때까지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생떡에 이곳을 여는 생떡에는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흥을 우리의 젊은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일어나요. 목사님, 우리 10대들이 돈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잠깐 1년 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압니까? 얘가 교회 좀 넣으라고 용돈까지 주는 교사들이 여러분. 참 좋아, 여러분. 저는 용돈 주는 교사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오죽했으면 저는 돈처럼 줘주면서 교회 오라고. 여러분, 뭡니까? 예컨대 마음이에요.
앞으로 교회에 나오던 아이들을 안 보던 아이들 만나면 그 아이 다리를 붙들어 보던 또 선생님들이 안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예쁩니다. 이 아이들이요, 아침 9시부터 교회를 나와요. 9시에 나오기 위해서는 저도 일부러 나오기 때문에 8시에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7시 반에 잠을 깨야 됩니다. 9시부터 교사로서 수고를 하고, 그리고 또 2부 예배 찬양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 또 청년의 너희미 앞에서 또 양육을 받고, 또 마치고 나면은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 또 찬양과 예배를 드려요. 쉴 틈 없이. 그런데 아이들이, 청년들이 한마디도 불평이 없습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저는 저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 청년이가 참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부에 들어올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성경에 붙여놓으세요. 내년에 청소년 청년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들 2명이에요. 2명의 기도. 여러분 5분도 걸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아이들의 꿈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비전을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심각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이제는 이 시기를 이기지 못하면 끝이 난다는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느헤미야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가장 역사상 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100년을 그냥 급속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작년에 로마를 보면서 대체 이런 도시가 중세 때에 과연 선수가, 중세 고대사회죠. 고대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스러워요. 여러분, 골목골목이 다 막차가 다 지나갑니다. 폼페이는 도시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세비오스의 하선에서 무너지지만 이런 폼페이는 최초의 택배 배달을 했던 곳이에요. 마차가 지나면 택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런 정차가 다 지나가서 너무너무 놀라워요. 목욕탕을 지어도 대체 지금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분석들인데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도덕성이 부푼데 가정이 무너질 거예요. 사람들은 엇나눠집니다. 향락을 찾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의 가장 기초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0년 만에 순식간에 로마는 무너집니다. 이제는 이탈리아는 관광밖에 없어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먹고 불쌍한 나라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무너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한국교회, 무너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엇보다도 느헤미야 같은 우리의 청소년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한패전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무너지는 시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갈증을 가지고 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미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답사 위에 느헤미야는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은밀한 답사 위에 성벽이 적용되지 않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중건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교회를 여는 것이 부흥케하여 우리는 세상 앞에 조롱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아의 인터넷 댓글에 기독교를 뭐라는지
입에 담기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런 세상에 욕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서 그는 애굽으로 대피해요. 애굽의 피신에서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은 누구랍니까? 내 누이라고. 애굽 왕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많은 구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조롱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이런 기존의 부모님 대성들은 제발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의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조국교회를, 우리 선교교회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무너지면 끝이 나요. 작년에도 봤지만은 여러분 그 거대한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의 수많은 교회들이 바티칸까지도 가봤어요. 그것도 사실 교회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천장을 보면 그림 하나가 여러분 수십억짜리 그림이에요. 고개를 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들이 이제는 관광지가 됐어요. 예배드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독일 기독교회 여러분 곳 아닙니까? 독일 교회 가면 마틴 루터 교회는 엄청납니다. 매주마다 12명이 예배드립니다. 청수가 6명이고 그리고 부활절날 젊은이들이 왔다가 축도 시간에 고개 드리고 말했죠. 예배도 안 드리고 축도 시간은 축복은 받아야 되니까 고개를 들었고 축복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젊은이들을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전하자. 어렵고 방해가 되는 일에서도 우리가 도전하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영성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우리 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자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영적 사고를 치세요. 뭐냐? 뭐든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청소년들이 볼 때 어른들은 몇십 배의 더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으니 나는 왜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까? 어른들의 영성을 깨우는 목소리는 죄송합니다만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20절 말씀 2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행통하게 하시니 건축하는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거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꿈을 꾸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은 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이 도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벽, 무너진 성벽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는지 먼저 우리 청년들 마음속을, 우리 청소년 마음속을 영적인 진단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어떤가? 잘못되어지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자신의 영성부터 바르게 먼저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 세워진 영성을 가지고 교회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 시간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성벽 재건은 여러분 불과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90년 동안 묵혀있던 이 과업이 단 52일 만에 여러분 성령이 재건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2일 만에. 저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의 영성을 이렇게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52일 만에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 생태계를 더 영원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무너지는 조국교회를 우리가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꾸고 도전할 때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고 눈물로 울부짖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한몸을 깨우고 새로운 말씀의 부흥을 깨우쳤던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순간까지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던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이사오니 나를 써달라는 이사의 소명을 가진 청소년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시대를 바라보고 무너진 시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청소년 젊은이 우리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